지금 우리는 교회의 개척기를 지나서 정착기에 들어가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고 혼란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의 정통성과 우리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정통성과 또 전통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광야 시대를 함께 살아온 신앙 1세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굶고 함께 헐벗고 함께 울고 함께 감격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높은 이상을 꿈꾸며 광야 시대를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대동소이한 생각들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는 8, 9년 전에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파주는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매우 크게 만들어서 그 개관식을 하는 곳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등록을 하고 개관식 날 10분 전에 그 장소에 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바라본 노인복지회관은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짓고 보기에도 노인들에 대한 위안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대강당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자리를 꽉 채워 있었습니다. 개회 시간 10분 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일생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온 일들이 주마등과 같이 뇌리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닭똥 같은 눈물이 눈에서 확 쏟아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가라면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시 가라면 전혀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일생은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러 가지 전환기의 정황에 직면하면서 정신없이 뛰어온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길이,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하는 충격을 안겨주게 되고 많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갈 길을 다 함께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정통성과 우리의 전통,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식구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맞대고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리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가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부모님이시오. 참부모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이 계시다면 참부모님의 아버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할아버님이십니다. 할아버님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가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입니다. 사랑 가지고 부족해서 참자까지 붙여서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자비든 오진 마음이든 간에 종교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탓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담 에바가 타락할 때 바로 책임을 전가한 타락성 중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입장이 있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선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탓이라고 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 탓, 내 책임. 여기서부터 우리는 접근이 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종교적인 방법,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 참사랑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참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닌 사회집단이요 세상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공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긴장과 대립과 갈등, 분열, 내 탓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용서와 화해와 조화와 일치, 기쁨과 평화와 행복.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를 하더라도
기쁘지 않고 평화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행복에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머무시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운다면 그 집에 가고 싶습니까? 인간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전환기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 서 계실 것인가, 우리 안에 와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서 밖에 계신가를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셔서 6천년의 한많은 죄악 역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복귀섭리의 노정, 그 많은 반역과 배반을 겪어오시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찾아오신 20세기의 새로운 종교인 통일교가 전환기에 서서의 아버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의 성신일감을 딛고 조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뛰쳐나온 그와 같은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가야 할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은 다 함께 공감하고 다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참부모님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참부모님의 정통성을 계승하시게 되는 것인가, 또 하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님이 양육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역사에서 배워야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중심한 정통성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선택한 민족,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기존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널려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앙이 좋으면 좋은 만큼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1935년 4월 17일 묘두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참아버님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왔지만은 부득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남겨진 구원 사업을 참 아버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셨다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고사했지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메시아 의식이 체득되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 생애노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2차 대전이 종결된과 동시에 조국의 해방을 맞게 된 참아버님께서는 공식 생애노정을 걸으시게 됩니다. 원리원부를 만드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고 세계 기독교 통일실정협회를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평양에 가셔서 용화의 부인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모임에서 절대 신앙과 절대 복종의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종적인 8단계 탕감조건을 세우시고 단계적인 증거와 축복을 통해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증언과 축복,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증언과 축복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재림 주님이 공인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심으로써 참부모의 성혼식을 거행하시게 되고 그로부터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구원섭리의 세계적인 확장과 더불어 횡적인 8단계 상감조건을 세우심으로써 천부주의를 선언하게 되시고 전 세계적으로 참부모님을 선언하시게 됨으로써 참부모님 시대를 여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한 정통적인 바른 계통을 통해서 참부모의 위상을 세우시게 되시고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천주적인 기반을 닦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 위를 자녀분들에게 양위하셔야 될 때가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기식을 거행하신 이후 천정궁입궁 대관식까지를 모두 마치신 참부모님께서는 2009년 1월 15일 만왕의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성에서 문형진님 4분에게 승계권을 이양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평화 신경을 하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승계권 이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복귀섭리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전형적인 노정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승계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왕권을 전수받게 되고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상에 남아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연로해져서 이제 그 양위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왕후 바세바와 의논을 해서 8명의 남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그 막내인 솔로몬에게 양위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게 됐습니다. 의논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택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솔로몬 왕의 경우는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부모가 의논해서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택정하시고 그 뒤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으로써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승계권을 이양할 때는 부모들이 그 승계권 이양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의 계통은 문 형제님 4분에게 이양되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전환기에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통일교회의 전통인 참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진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참부모님의 전통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실천 생활을 해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전통을 우리가 전수받기 위해서는 결국 형제님만 참부모님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통을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절대 신앙은 모진 박해와 고난, 어떤 죽음의 고통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불면의 신앙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5년간의 옥중 생활, 일제시대에 모진 고문, 공산치하에서의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 고문을 겪으시면서도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순환과 죽음의 노정을 승리하신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 불변의 신앙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결실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과 훌륭한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복종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아버님께서는 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어서 길가에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어날 망정 결코 물러설 수가 없다는 수레를 하시고 다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참 아버님, 성원식 이후에 참 어머님과의 참 부모님의 우위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노정을 생각한다면 3차 7년 동안에 그동안에 어머님의 생활이야말로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과 복종의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표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참 아버님을 만나신 선택되어진 참 어머님이 정말 행운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저 아버님만 따라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있으시겠지만 그냥 참기만 하면 인내만 하시면 그러면 참 아버님을 따라 참 어머님의 자리가 굳어지고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실 줄 우리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삶의 노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3차 7년 노정에 특히 1차 7년 노정에 겪으신 참 어머님의 시련과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길을 참고 믿음으로 견디셔야 했던 어머님의 입장은 우리들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정말 행복한 자리요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당사자이신 참 어머님은 아버님과 똑같이 비록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형상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아버님이 걸어오는 길을 모두 걷고 탕감노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젊으시고 청순하신 그때의 어머님을 생각하게 될 때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몰아닥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사탄이 시험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고개가시가 되는 것은 지옥의 밑바탕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의 밑바탕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종합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적인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시험과 탕감의 노정을 거쳐오신 정말 절대신앙과 절대사랑과 절대복종의 삶을 어머님이 몸소 당하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참 어머님의 위상을 이루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전통을 계승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으로 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전통이란 삶이 반복되어 습관화되어짐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생활이 길들여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전통이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양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던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부모님에게서 배울 것은 기도의 삶이십니다. 아버님이 또 참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 식구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 기간에 기도에 몰입하셨던 사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탕감노정을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고비마다 열악한 환경에 가셔서 정말 우리들과 떨어진 장소에 갔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오셨습니다. 이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이 참부모님의 기도 생활뿐이었습니까? 우리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쁨이 폭발하고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단 한 사람에도 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원리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뭘 보면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초기 통일교회의 기도의 부활만이 우리들을 감격적인 신앙, 우리들을 기쁨과 충만한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무엇인가 이웃에게 식구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내가 저들을 왜 할 일이 없나 쓰임새 있는 인간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건데 이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내 기도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계실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이 자주간의 훈련입니다.
아버님이 자주간의 훈련, 특히 준비생애에서 9년 동안 모토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주주간 불하기 전에 자주간 하자. 우리는 참 아버님이 자주간의 수련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은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하자 하는 모토를 세워놓으시고 식욕주간, 수면력주간, 정욕주간에 많은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도 자주간을 하시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원리가 지향하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 자주간의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장성기 완성기까지 부활된 인간들에게 참부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참부님을 따라 완성기를 성장해서 완성한다는 것이 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의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사랑만 하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으로 제시되고 그렇게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함으로써 실체기들을 세워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축복을 받은 모든 요건을 갖춰서 받은 게 아닙니다.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상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50여 년을 믿는 사람도 타락성이 그냥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혈기도 나오고 남의 탓이요 내 탓이요 책임 전가도 하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타락성을 벗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탕감 조건만 세워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성을 벗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타락성을 다 놔버려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비워버려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모든 그릇을 비워버려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아이스링크에서 지냅니다. 매일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부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부업. 본업은 뭐냐? 사람 되는 거. 종교의 길은 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길, 참 사람이 길입니다. 본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부업으로 해서. 장현실 씨 이름이 장현실인가요? 여자 헤비급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장미란 씨. 매일 5만 킬로의 역기를 듭니다. 매일 5만 킬로. 아니 여자의 몸으로 매일 5만 킬로를. 그래서 참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부업으로 해서는 총력을 다 기울여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노력을 하는데
본업인 사람 되는 일을 위해서는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서 내가 완성되는 일은 그와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타락성을 다 피우고 하나님이 기뻐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내 마음속에 그득하게 채워지는 신앙 수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간의 훈련, 이것을 우리는 전수해야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통일 원리, 참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과 참부모님의 훈독의 전통을 계승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말씀을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문답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성인들과의 담론, 사탄의 시험, 성서 연구, 모든 학문들을 참고하시면서 원리를 체계화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또 아버님의 훈독의 전통을 생각하면 앞으로 통일가에 계승돼야 할 전통은 이 훈독의 전통. 훈독회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독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훈독함으로써 말씀에 실체되는 참부모님의 삶에 우리들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체험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이타적이요 타자중심인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종교는 체험의 길입니다. 철학은 관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허상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해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 되고자 하는 거 체험했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실천 생활의 전통입니다. 절대 복종의 신앙 자세로 복귀섭리의 역사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믿기만 하신 것이 아니요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 몸소 민족과 국가 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실천 궁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하는 것, 훈독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신앙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주입식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고 배워서 알았으면 자기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종교는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알았으면 행하라. 나의 완성, 인격의 성장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내 인격을 성장시켜줄 수 있습니까? 내 학교 선생이 내 인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경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란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나와 너,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묶어지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참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 새롭게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비약하는 통일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가십시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